6월 29일 성경 강의 제3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위왕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부르는 교독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앉아서 교독할 때 계속해서 굵은 글씨로 받아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며 이는 하늘 위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195장입니다. 신약성서 195장 사도행전 5장에서 27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서 195장
사도행전 5장부터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풀수대로 읽고 회중께서는 짝수를 읽어주시고 마지막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두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라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니 이미 한번 예수를 박해했던 죽였던 자들에게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 그들이 사례들인 공의회라고 그러죠. 그들이 그 예수를 핍박하던 그 장소에다가 세우며 묻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던 뭐라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상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공적으로 성스럽게 여기는 그 장소에 그 공간에 쓰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얘기합니다. 분명히 보다 너희가 말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The Great Mission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Great Mission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뭐라? 그리고 성령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터뜨리라고 합니다. 이 사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의 말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위협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를 오히려 더 압박하려 하는구나. 우리의 권한을, 우리의 권위를 깨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뭐냐? 우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보복하려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큰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러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보이죠.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의 말 한마디면 잡혀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얘기합니까? 그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보복하기 위함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종교들은 예민에 반응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이 어떤 우리에게 담겨있는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그리스도와 주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주인지, 이것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의 주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서 오늘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7절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너무 당연합니다. 3년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루만졌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은 누구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3일 후에 부활하여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 오르는 걸 뻔했습니다. 왜? 그들이 한 잘못, 과오가 있어도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은 뭡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한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름에는 뭐다? 무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무게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그 힘이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이 쫓기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으로 충만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쫓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습니다. 사실 이거 성경에 기록되지 당연히 기록될 수 없는 의미지만 이 당시에 그 로마의 점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세기만 90년대 말에 세계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사람들이 변화하고 흔들렸고 그 이름이 거짓이 없었고 보다 진실된 이름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에피소드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 기적을 행할 때 어느 혼인잔치가 있는데 물이 포도주로 가라. 물이 포도주로 가랍니다. 그 포도주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얘기해요. 내가 참포도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참포도.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 당시보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된 이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된 이름 때문에 백성들을 끌어모아 그들 가운데 다가왔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위험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요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 같은 거 마찬가지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사람들에게 달갑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누군가를 존중하여 그를 자발적으로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에 그것이 힘이 있고 그것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존중하고 존경하여 그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당장 죽을 건데 당장 이렇게 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뭐냐면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나는 이 사람을 모로 라고 3번 부인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이 옳다. 이 베드로는 종교지도자들 위험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엇으로 이렇게 담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아서 새 사람을 바뀌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그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들의 그 신념, 그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여러분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뭐 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인됨을 말합니다. 내 삶에 내가 내 마음,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복속되어서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서 내가 그와 함께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문 밖에서 두들겨 내가 너와 함께 하자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나와 함께 초청하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였을까?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상황이 어떻게 하였음을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그럴 때 많습니다. 참 예수님과의 행동과는 반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는 얘기죠. 원수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뭐하라? 왼뺨을 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원수가 내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내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많이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악한 사람의 뜻대로, 악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내 오른밤을 때려 내가 같이 오른밤을 때리게 되면 악한 사람이 원하는 게 그와 똑같은 일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다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상 문제 가운데 묻습니다. 너가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사람의 말인가? 세상의 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인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모이는 이 순간, 우리는 이 순간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주소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삶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이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5장 30절에서 32절 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하더라. 베드로는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예수 이름으로 하냐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살리셨냐면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자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복음 어떻게 표현하냐면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산다는, 우리가 막막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good news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복음에서 전파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옆에 앉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들 또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냐면 이스라엘,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 이스라엘에 회개하고 너희를 죄사하게 하면 그의 오른손을 높아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러분 오늘 설교자를 보면 그리스도와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다는 것.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 부음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임명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보통 왕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고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 가운데 주관하셔서 주인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건져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한국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대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말로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말로서 증언하는 것이 무슨 이것을 모았다,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고 성령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 이것을 증언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두 분을 전부 다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전부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임재함에 따라 성령의 그의 몸을 뜨겁게 함에 따라서 새로운 태어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바입니다. 성령은 왜 여러분 복음과 성령이 중요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깨우침 받는 자, 깨달음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는 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다고 하죠. 우리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하는 것도 여러분 힘든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누가 하는 소리를 누구한테 듣습니까? 여러분 다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도 어느 누군가 진심을 다해서 조언하는 것, 어느 누군가 진심을 다해서 충고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깨어 들어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는 진심이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불편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다시 끝나고 우리가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잊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한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남한테 전하는 것, 여러분이 남한테 성령의 역사를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기적이, 성령의 뜨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
그 가운데 복음의 기적이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먼저 경험했을 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이 이전 삶이 불살라지고 새로운 삶을 태어날 때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 충만을 빨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은 메마르고 절대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충만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어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죽음 가운데서, 그들은 어떠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했는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앞설 만도 한데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대제사장입니다. 믿지 않아서 죽였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들은 나무에 달아죽인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아죽였다는 것은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아주 괴로운 죽음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로마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형벌은 십자가형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누구나 아무리 죄인이라도 십자가형을 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인들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네로가 쫓겨났을 때, 바나는 쫓겨나서 걱정하고 힘을 주는데 혹여라도 내가 십자가형을 받을까 두려워요. 여러분, 이만큼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아주 수치스럽고 때로보다 사람을 저주할 때 십자가에나 못 박혀라라고 저주할 만큼 아주 수치스럽고 저주받는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도 다가왔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이미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증거를 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보다 예수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합니까? 당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뭡니까?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들다, 정말 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죽음과 같은 고통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꺾이고 싶습니다.
어떨 때 보면 거기서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이겨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닥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어디서 주저앉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십자가의 고통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던 거죠. 우리도 살리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얘기합니다. 매일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삽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기독교인은 뭡니까? 어떤 작심 하루 죽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삽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이며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것을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원자. 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치자입니다. 주인. 이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예약을 성취한 메시아입니다.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약속하신 백성을 삼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랫동안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또 건지시러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지셨다고 하면 한 과거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매번 건지고 오십니다. 우리가 매번 넘어질 때마다 매번 건지고 오십니다. 어떤 비유를 좀 주세요. 매번 건지고 매번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찮다, 하기 싫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매번 그 번거로움을, 그 수고로움을 이기고 오십니다. 건지십니다. 예수님은 주인 되시니 주인. 주라는 것은 구약을 보게 되면 절대적 권위와 통치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오른손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받은 자, 만왕의 왕, 만왕의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 만왕의 주가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라인이야, 내가 누구 뒷배가 있어, 내가 누가 있으면 더 든든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가운데서 든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근데 든든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보다 우리의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왜? 그분께서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주고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과 발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늘 이 모든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진리입니다. 사도들은 모든 것을 진리했습니다. 그들이 죽음 가운데 무서워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서 그런 진리예요.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했을 때 아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믿지 않았을 때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승천하실 때에 이 승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증인이었고 마가의 방에서 그 사모한 성령을 받았을 때도 증인이었습니다. 그 증인된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우리의 두 손을 직접 만지고 우리의 우리가 직접 경험할 거라고. 왜 증인될 것을 강조합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에 동참하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는 것을 권유받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심을 주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증거하여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성령 받아서 새로운 삶,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심, 우리의 구주심을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순종을 따를 때에,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진리의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눈을 보고 두 손을 만지고 직접 겪습니다. 이 겪을 때에 그 능력이 베드로의 그 안전되게 일으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세상이 죽어도 하지 말라, 너희가 이것만큼 죽어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하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 세상이 나의 몸을 뵐 수 있을지언정 이 사실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어쩌면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많은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잡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살면서, 이번 하루 살면서, 지난 우리가 6개월을 살면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 세상의 음성에 더 사로잡힌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딱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해요. 평상 시도가 더 드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 그 잡생각이 잘 없어져요. 이상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면 더 방해하려고 그 생각, 그 잡생각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그 잡생각을 계속하는 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잡생각이 드는 와중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잡생각을 내가 멈춰야지라고 해서 멈출 수 없습니다. 잡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멈춰집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세상 음성이 여러분을 깨어낼 때에 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무시쟁이 베드로라고 무시받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서 당당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 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여 우리 증인으로서 경험하니 될 수 있도록 살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 살면서 주님 어쩌면 세상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구원자처럼 여겨졌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큰 주인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시여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복음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주여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는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97장 주위에서 넓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주여 기도 들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 들어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소리가 갈라져서 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께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지난 상반기 6개월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믿사오니 주님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운데 주님 감사하여서 주님 거둘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나누기 잠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개월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 가운데 속상한 일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은 이거밖에 안 주세요라고 목소리를 펴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감사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일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다가오는 하반기 다음 주를 맞이한 한 주 동안 그 감사한 것이 우리가 다가온 하반기에 무엇을 또 감사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욕심으로 무엇을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 주 생각하시고 그런 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